누구나 삶을 돌아보면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각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혹은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하루, 어느 한 시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삶에 아주 전환적인 점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시간 혹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를 만난 순간,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의 배우자를 배우자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셨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앉아 계신 성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여자분들 안 계십니까? 그때 저 왼수 말고 나 좋다던 돌쇠를 따라갈 걸. 없으시군요. 성가대 일부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들 가운데 어떤 이런 생각 가진 분 없습니까? 그때 뒷집에 살면서 오빠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착한 점순이를 붙잡을 걸 어쩌다가 저걸 만나가지고 이렇게 배우자를 결정하는 순간, 이 배우자와 지금 살게 된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순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될 순간,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거나, 그때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우리 가정에 있게 되었다고 말할 때, 그때 고인이 된 아버님, 할아버님, 삼촌의 월남전 참전을 결정했던 그 순간, 개인과 그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몇십 년 전에 젊은 시절 이제 갓 결혼하고 어린아이 겨우 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버는 생활비로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어렵고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족을 두고 홀로 저 뜨거운 나라,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던 순간, 가든 가지 않든 그 순간은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중한 병으로 고통당하며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자신을 살린 바로 그 용한 의사를 친구가 소개해줘서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분을 만나게 된 순간, 그 전까지 모든 사람은 이 약도 안 되고 저 약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끝이다 생각을 하고 자기나 자기를 바라보는 측은한 간병하는 가족들의 눈에서도 죽음을 느끼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친구가 소개한 어떤 병원, 어떤 의사분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한 몸을 이렇게 그 이후로 10년, 20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의사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에게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신하를 만나게 되는 순간도 유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는 동안 여기 있는 학생이나 청년이나 인생 노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역시 인생에는 중요한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중요한 만남이 존재합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해림교회의 만남이 그런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이 목사의 만남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정말로 귀했다라고 천국에서 말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울 임금의 생애를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장면은 사울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의 순간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늘에서 자기의 생을 되돌아본다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할 것입니다. 이 즈음에 사울은 사무엘을 밀치고 교만하게 자기가 제사를 집도해서 하나님에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너 교만하다. 어이 사울 임금, 너 교만하다. 하나님에게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다가 히스기야가 너 끝 이랬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다시금 용서를 구할 때 너 끝이라고 말했던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이미 건방을 떨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상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새로운 마지막 기회를 주신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못된 나라를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5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지금 설교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회를 다시 주겠다 너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어른이든 아이든 소든 양이든 아말렉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모아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말씀을 쫓아갔더니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대승을 거둔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요? 읽읍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거 되겠나? 이런다고 되겠나? 그러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백성들아 일어나라. 우리나라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을 치자 하고 치는 순간 아말렉이 추풍낙엽처럼 사울의 칼 앞에 쓰러졌습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을 무찌르고 임금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진멸하라, 죽이라고 말했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이죠.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모든 것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힘 주시면 이기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싸워서 이겼어. 하나님이 힘 주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자. 아까웠어요. 우선 임금도 살려두고 그 다음에 소들, 양들 가운데 정말 통통하고 살오고 좋은 녀석들은 남겨두고 좀 하찮은 것들 뭐 다리 절고 병 들고 이런 것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사무엘의 눈은 붉게 충혈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절규하면서 사울 임금에게 말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너무너무 통곡합니다. 이 멍텅구리 같은 임금아, 하나님이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 짖는 새끼 몇 마리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을 받아 전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날
완전히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실상 사울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며칠 더 임금 노릇하고 며칠 더 밥을 먹고 신하들에게 에헴 그랬겠지만 의미 없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이미 사울의 인생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학교 며칠 더 다니고 직장 며칠 더 다니고 뭐 그래봐야 이미 의미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위에 당신의 저주를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느냐라고 절규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전후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버린 사람에게 동일하게 버리심으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뭐 집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지혜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말씀은 버리면 안 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도 너를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읽어야 되겠지만 설교에 늘 귀를 열어 살아야 되겠지만 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졌다고 하나님이 눈치채게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 같은 사람들, 뭐 이상한 거 주워 모아가지고 설교하려는 그런 이상한 바보들, 뭉텅구리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를 사는 무식하다고 해야 될지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 성경과 관계없는 생활하는 기독교인들, 무서운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변하십니다. 집요하게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한결같, 안 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십니다. 이 말이 꼭 지옥 간다는 표현으로만 좁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삶 전반이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면 속여보세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해도 제가 내 말을 버리지는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쟤는 내 말을 완전히 버렸다. 내가 성경을 줬는데 쟤는 완전히 내 말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느끼시면 여러분은 끝장난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붙잡고 안 버립니다. 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이 뭐라고 하지? 무슨 일 할 때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은 멋진 80에 도달하는 길이고 멋진 임종을 향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버리는 이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약간 동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사랑이 많아서, 사랑이 너무 많아서 사울이 다 죽이라 그랬지만, 아이고 저 핏덩어리를 어떻게 죽이나, 아이고 소 양이 저 뭔 죄가 있겠나, 그 죄는 인간이죠. 저 소새끼 말새끼가 뭔 죄가 있겠나, 저것은 그냥 삼겹살 해먹으면 되는데 그 왜 저러나 이러면서 여튼간에 사울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덜 죽였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화살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니 무슨 신이 이렇게 매정하냐, 어떻게 이렇게 좀 살벌하냐, 신이, 하나님이.
아니 뭐 좀 진노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야지.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려. 이건 좀 너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너무 잔인한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래요? 뭐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가? 이거 역사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분해하시는가?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외부 세력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떨거지들이 홍해에서 떨어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광야길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못된 놈들이 이 아말렉인데, 문제는 이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했냐 하면 남성들을 공격하지 않고 앞에 군인들이 좀 있겠죠. 남자들이 제일 후미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요 아말렉 이 산도적 놈들이, 이 아말렉은 나라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게 도적대들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산 구석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과객 털고 하는 그런 이 도적대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에 후미, 어린아이, 노인들, 장애인들, 그 후미를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신의 분노를 표현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아말렉이 공격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야비하게 뒤에서 뒤통수 쳤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아말렉을 분해하셨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당신의 의지를 실현시킬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정상적으로 싸우기는 어려울 연약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시길 계획을 품고 계시다가 사울의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여서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과 다가올 지옥의 무서운 심판의 예고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던 악인들이 겪게 될 마지막 지옥의 현장들을 삶에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역사적 샘플로 삼기 위하여서 당신의 뜻을 실현시킬 사람 사울을 세웠는데, 이 인간이 되도 않는 죄악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너무도 비성경적인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귀만 울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비가 많이 온다. 논에 물 좀 열어주러 가자.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하고, 둘째 아들은 왜요? 싫어요 했는데, 아버지가 장비를 챙겨서 밭에 가보니까 벌써 아들 하나가 농사를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역시 큰아들밖에 없다 하고 또 가봤더니 농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죠? 오겠다는 둘째 아들이 아니고 싫어했던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하시면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 여기서 듣다는 말은 그냥 귀만 울린다는 뜻이 아니죠. 듣는다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말까지 포함한 말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이 들음은, 듣는다는 의미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모든 좋은 것은 들음으로 옵니다. 믿음, 들음에서 옵니다. 사랑, 들음에서 옵니다. 구원, 들음에서 옵니다. 기쁨, 행복, 기독교의 모든 영적인 세계는 들음을 통해서 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말을 듣는 자는, 뭐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듣는 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영생을 얻고, 기독교의 모든 좋은 것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옵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 듣습니다. 사울은 엄밀히 말하면 절반만 듣습니다. 진멸하라. 형편없는 것들, 허접한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하고 자기 생각에 가치 있는 것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은 맘먹는 수준입니다. 당신도 한 표, 나도 한 표. 당신은 명령하지만 내가 다 들을 필요 없고, 이미 사울에게는 또 한 명의 신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마지막 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듣지 않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로마서 10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해림교회 성도님이 날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삶의 힘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죄송하지만 쇼는 좀 하겠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그분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청년이든 장년이든 하늘나라가 가까운 인생의 노년이든 들음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소홀히 여겨서 믿음이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묻게 됩니다. 왜 이 멍텅구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칼날에 아말렉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면서 임금 아각을 붙잡는 그 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했으면서도까지 왜 하나님 말씀을 다 안 들었을까? 왜 이 바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들었을까? 진짜 그분은 부자인데 사람들이 몇천억 이런 장난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저분 건데 모든 것이 저분에게 달렸는데 자기가 전쟁하면서 눈으로 봐놓고도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70년, 60년, 50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 사랑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사울이 안 들었을까? 왜 안 들었을까?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는 사울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읽읍시다. 시작.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무엘상 5장 15장 12절입니다. 시작.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무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전하려고 가보니까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말렉과 싸워서 자기도 아마 흥분했나 봐. 너무너무 대승을 거뒀어. 그랬더니 사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뭐 해요? 이 인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겼는데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 좀 잘 되니까, 남들이 박수 쳐주니까 승리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는 자기를 위하여, 나 사울 아말렉에서 대승을 거두다. 작전 방법은 무슨 방법? 이런 거 써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경고하러 갔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배하고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사울의 신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은 인류의 범죄의 출발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뱀의 형성으로 변한 사단이 너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먹을 게 없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묘미,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인간이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교만은 사단이 가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울, 탁월해질 수도 있었던 이 사람이 인생이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끝장나게 된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가톨릭이 교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 슬픈 역사지요. 베드로는 주님 볼 때마다 면목이 없을 거예요. 자기를 교황이라고, 초대 교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깨달은 교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붙을 사람하고 붙어야 됩니다. 붙을 사람하고. 만만하면 몰라도 하나님하고 붙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경제생활, 우리 학생들 꿈꾸는 행복, 미래, 여러분 하나님하고 붙으면 그것으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 그랬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끝이 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요? 잠언서 3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들이 살면서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이런 중직자들 만났으니까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여러분이 절대로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사람에게 존경받는 게 뭐 그래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거만한 자를 주님이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비웃어도 좌불안석일 텐데 하나님이 비웃는 인생은 저주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지금 교만하지 않는가?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교만의 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낮아짐의 종교고 겸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 앞에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남은 세계 여러분이 주 앞에서 자꾸 낮춥니다.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서로 말, 행동, 생각, 눈빛조차 자꾸 주님 앞에 낮춥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저분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옆에 못 오는 분입니다. 여기 인생의 승리의 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 겸손하도록.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의 죄는 바로 교만의 죄였습니다. 교만은 결국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에 붙잡히게 되는가? 자기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교만하여 말씀을 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만 붙잡히고 맙니다. 사람이 말씀을 버리면 두드러진 현상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게 말하든 말을 비비 돌려서 말하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좀 알아주시오.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다 사울꼴 납니다.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은 오늘도 자기의 기념탑을 쌓아 살아갑니다. 똥 같은 것입니다. 여기 이 사울이 말씀을 버리면서 이 지경까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우습고도 슬픈 구절이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우리 30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앞뒤에 뭐 경배 좋은 말 붙어있지만 핵심은 저 말은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경고해서 너 끝났다 그랬는데도 뭐라 하냐면 이 사울 저 정신 나간 인간이 사무엘을 붙잡고 제사장님 장로들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저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저게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순간에도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시여 사무엘이시여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인간은 저 증상에 빠집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저 성경에 틀렸을 테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만 붙잡힙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 배요, 자기 위장, 자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곁에 자기를 세우는 어리석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은 말해줍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물론 사무엘이 말하니까 그 변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변명적 구절이지만 저기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간들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랬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내가 백성을,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인생. 기껏해야 7, 80년밖에 살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권력 있고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주제가 된 인생. 사울의 대답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어. 사무엘의 물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는 핑계의 답변이지만은 사울 마음 안에는 자기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들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서 남은 생명을 달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째깍 우리의 시간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국 혹은 지옥. 그런데 사울은 인생의 최고의 변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신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보다 한 수 위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자기의 종으로 쓰고 싶습니다. 유형은 예배이지만 사실은 신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거나 듣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듣고 마음에 안 맞으면 NO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사울의 하나님은 사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니? 사람들이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요. 오늘도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내 인생이 복된 것처럼, 마치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목회가 길이 평탄해지는 것처럼 오늘도 사울은 자기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는 이유였고 걸림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울의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순간이 나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거기서 이겼습니다. 또 하나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부족한가 압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지만 자기와의 전쟁에서는 대패하고 맙니다.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에 이기고 덕지덕지 세상에 레태를 붙이고 저주의 길로 떨어집니다. 남들에게는 장군님, 원검님 대승하셨네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그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잘못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처참한 기록을 사무엘상 15장 한 장 전체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9월달 날짜가 나왔습니다. 성경과 함께 살아드리는 것, 여러분이 가지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거기가 거기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거룩해 봤자지요.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남은 생애를 경영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강단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혹시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나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어리석은 길에서 사울의 경고를 받으며 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일부러 무시할 필요 없지만 사람들의 말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관자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 주의 말씀 듣고 따라 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말씀 듣고
말씀 듣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주를 위해 살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1절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주의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 남은 생에 마음의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울의 길에서 벗어납시다.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맙시다. 우리는 말씀을 따릅니다.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사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이제 30초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고 절단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계명 하나만 주셨습니다. 사단들의 속임수를 무찌르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렇게 절망한다면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들었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교만하다면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을 순종하고 듣고 있는가? 아니 내가 주 예수 전능자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좌절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 뭐지 이게? 아니 주 예수를 믿으면서 돈 많은 사람만 믿어도 얼굴에 빛이 나는데 주 예수 전능자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개떡처럼 절망하고 사는 게 내가 주 예수를 믿으란 말을 듣고 있기는 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내가 듣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주 예수를 믿는 것과를 한번 상고하시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은혜와 힘과 용기와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 듣고 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작은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큰 싸움에서는 날마다 지고 있다면 위험한 시간인 줄 알고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주 예수를 믿으란 말을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가? 삶 전반에서 주의 말씀 들음으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무도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날려버렸던 사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부터 나는 듣고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듣고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 깊은 좌절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신이란 말인가? 내가 정말 주 예수를 전능자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 다짐하고 배우고 점검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